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세움 받는 그 가운데 대과 없이 큰 과오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왔던 다윗이 이 그 앞에도 작은 이제 범죄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고 실수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오늘 11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11장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은 많이들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 지으려 하는 그런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 시작이 해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은 우리는 1월 겨울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유대력으로는 3월이나 4월경에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땅이 진창에서 겨울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이 일기를 가지고 있는 그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해가 돌아와서 봄이 되면 이제 군사 작전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나갔을 겁니다. 봄이나 아니면 이제 늦은 봄, 또 여름에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왕으로서는 마땅히 이제 이 전장을 살펴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곳 가운데 군대를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칼끝이 향하는 것은 암몬 자손의 성이었습니다. 그 라빠를 에워싸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미 아람과 그리고 암몬이 연합해 가지고 이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 아람 군대가 먼저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아람의 왕을 이제 복속하고 나니까 아람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왔고, 이제 암몬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시작이었던 그 암몬 자손을 이제 정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군대를 내어 보내서 포위해서 승리를 거머쥐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그 가운데 먼저 나태함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직무의 방치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자기의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 대한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각각의 본분입니다. 다윗도 그 본분이 있었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범죄하는 그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먼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완하는 일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경성하고 지키는 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경건 생활에 소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긴장을 푸는 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 부분이 긴장을 푸는 것이 영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안식일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긴장감을 풀어
풀고 그 대신 영적으로는 더욱더 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두 부분이 함께 일어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그 가운데 영적으로도 너무 이완해서 그래서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유혹이 파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영적인 긴장은 항상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영적인 긴장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는 조금 이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좀 나태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놓게 되니까 이완하게 되니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 삶의 리듬이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2장 2절 첫 번째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나왔다라는 것은 낮에 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잠을 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데 군대는 이미 내보냈고 그리고 사방 이제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 제국들은 제압이 되었고 이제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만 이제 하나하나 처리하면 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새봄이 왔고 새해가 왔고 그래서 군대를 이전에 이 이스라엘 향해서 칼끝을 거누었던 요 암몬 자손을 향해서 내보냈고 그리고 그렇게 군대를 다 내보내도 다윗의 왕국이 침략받을 그런 위험이 전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할 일을 다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다가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삶의 리듬이 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궁 지붕을 거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여러분 왕궁이 우리 시대처럼 고층 빌딩으로 멋있는 빌딩을 짓는 시대가 아니었고 기껏해야 이제 몇 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왕궁이 낮아요. 그러니까 옆집이 다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문제는 보고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보고 심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고 그냥 돌아서서 그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거나 다른 일을 시간을 때울 다른 일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보고 또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멈췄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이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멈출 수 있는데 사람을 보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사람을 보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정보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부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각적으로 머무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욕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자신의 손아귀에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는 것도 권력이지만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권력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권력의 남용이죠. 그래서 다윗은 권력이 있었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라고 알게 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뻔히 유부녀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율법에서 넘어간 일임에도 넘어간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데려오기까지 하는 일들이 4절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밧세바죠. 밧세바가 그렇게
목욕을 그날 밤에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나름 자기가 율법을 따라서 목욕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보니까 이제 우리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언제 깨끗하게 했습니까? 바로 지금 목욕할 때 그렇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월경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그래서 정결한 가운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하루속히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해서, 그래서 이 밧세바가 이 정결 예식을 거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당연히 목욕이니까 이제 이 환기가 되는 곳에서 목욕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곰팡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창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 환기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유일하게 창문을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띄게 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동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정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잘못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이걸 숨기기를 원했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의 범죄의 첫 발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실수가 우리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면서 생활의 리듬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래서 지쳐서 잠을 청하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범죄는 언제나 그 어두울 때 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의 꼬투리가 유혹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밤을 사랑하기보다 낮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범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평안이 찾아왔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오히려 범죄는 없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죄는 그 가운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생존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생활전선에 나아가고 그리고 지쳐서 저녁 때 들어와서 아이들 먹이고 그리고 자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때는 범죄의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그 즐거움 가운데는 당연히 유혹의 거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시간이 남고 그리고 권력이 손안에 있을 때, 평안이 찾아왔을 때 더욱더 우리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권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경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번영의 시기, 영광의 시기가 찾아오면 교회가 가득가득 들어차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제 사회를 살아갈 인간관계 망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또 많은 경제적으로나 삶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경건과 하나님께의 충성과 또 헌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유익을 얻고, 교회를 또 수익 구조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꽈리를 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그 로마를 이제 정복했던 기독교가 이제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대도시마다 교회가 생기게 되죠.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예배 모임이 생기게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로마를 넘어뜨리는 부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권력이 손에 쥐어졌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죄를 짓는데 이건 마치 나에게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 위배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연출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보았는데 목욕하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고 다윗이 이제 불렀는데 그 목욕이 다름 아니라 정결 예법을 마친 것이어서 그래서 동침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범죄의 의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여러분 범죄 가운데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유혹과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사고죠. 사고 사실은 본 것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 두고 시선을 자극하게 되면 그게 범죄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잉태한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얘기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는 죄가 점점 자라나서 사망을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알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인 줄 아는 것은 마음에 오래 두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 가운데 오래 두지 않는 그래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결단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과 죄는 그 그림자라도 밟지 않으려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이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궁 그 지붕에서 내려왔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것들이 있다면 분별해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유혹을 분별하고 시험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의 범죄의 시작이 일어난 것처럼 시작이 일어난 자리가 사명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책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책임을 다하려 할 때 이 편함을 쫓으려고 하다가 사명을 조금 뒤로 젖히고 그러고 생활하기 시작할 때 죄가 들어옵니다. 틈을 내고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영적인 방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책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죄에 민감할수록 범죄로부터 우리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생각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권능을, 지혜를 구하기에 열심인 사람 그리고 범죄의 그림자라도 내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도 범죄하니 우리도 범죄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합리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이자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의 기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작은 범죄의 나태함의 시작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약간 느슨하게 된 이완된 그런 일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권력은 그 범죄의 크기를 점점 크게 만들 수 있으니 내게 이제 사람들에게 강압하려 하는, 또 내리누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순결함의 거룩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범죄합니다. 주님, 우리도 범죄할 만한 연약함이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입니다. 연약하오니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만날 때마다 주님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리고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굳건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크고 작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섬기는 데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권력의 아버지 그 힘의 칼날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